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 양식의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서 공부하고 깨달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과 내가 먹는 양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 비같이 내려서 이 만나가 하늘 양식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 양식 이 만나를, 이거는 하늘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먹는 떡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먹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 만나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한번 6장을 찾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만나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한번 49절 볼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뭐했다? 죽었다. 하늘 양식인데 이거 먹고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하늘에서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5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분명히 만나 먹고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거 먹고는 죽었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그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증거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제가 생기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었는데 왜 멸망했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
반석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걸 먹었는데도 이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뭐를 했길래 하나님이 안 기뻤을까? 반대로 우리들도 하늘 양식으로 오신 하늘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기뻐한 것이 한 4가지가 나와요. 만나를 먹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 4가지가 있죠. 첫째, 멸망한 그 이유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를.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갖다 놓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늘 시험해. 그리고 결국 원망해서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이었다 말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차이가 뭘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양식의 차이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5,000명을 떡을 먹이고 몇 개 가지고 그러니 너무너무 이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떡 먹는 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았으면 좋을 텐데 떡을 먹는 걸 보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떡 안 주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며칠 동안 제가 떡을 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하란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이거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표적.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이적을 보이고 10가지 재앙들을 보였을 때 그때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부린이라고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고 고집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야. 주변 사람이 다치니까 더 못 나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따르려고 할 때 내 주변을 자꾸 흔들어서 소란케 해. 집중 못하게 해. 우리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당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니 썩는 양식을 이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뭔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 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것에 맞추는 거야. 예수를 이용해서 출세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름 날리고,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기 배부른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떡을, 하나님의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를 얼마나 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유명해지는 것만 관심이 많은 거야. 교회 들어와서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영생 가졌냐 이거예요. 만약에 영생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47절의 말씀을 의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다른 걸 먹어요. 다른 양식을. 주님이 양식 먹는 거 저를 산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거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온몸은 비대해지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는 데 관심 갖고 계셔? 생명을 주는데, 영생을 주는 데 관심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생 받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비틀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잘 알아듣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6절에 표적을 보여주는데 무슨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었다. 이게 무슨 표적? 요나가 가서 3일 동안 외치면서 뭐라고 그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니느웨 성이 멸망 안 하려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가. 이게 표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세대의 표적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경고를 듣고 이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서 영생한다. 우리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양식은 지금까지 성경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계속 읽어보니까 양식은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요. 첫 번째 어떤 양식이 있어? 썩는 양식이 있어. 두 번째 어떤 양식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썩는 양식은 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만 예수님 오병이어 좀 또 해가지고 우리 좀 더 좀 주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네가 생명이 영원하다,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죽어봐야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믿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어야지. 지금 교회 가려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야 오늘 좋은 일인데 좀 가보자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럴까? 그게 무슨 확신이 있어? 야 안 돼, 야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양식을 그러면 드셨을까? 예수님도 드시는 양식이 있었어.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도 드시는 양식이 있었다는 얘기야.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드시고 사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떡을 드시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떡 드시고 살았다?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드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셨다? 두 가지 일을.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의 입에서 뭐를 고백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신 떡을 먹으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먹어야 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떡을 줬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영생하도록 먹어야 될 양식은 누가 주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양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양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중 받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온 인류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고 나를 본다. 그렇게 정해놓은, 인준해놓은 거예요. 독점권은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준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독점권이 없어. 다 죽음으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가는 거야. 예수 없이는 모두 다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독점했어. 하나님한테 받았어. 왜? 다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떡을 성도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양식, 떡을 주셨는지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먹고 죽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떡과 음료를 마시는 이 양식과 음료를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드시고 있어요? 어떤 양식 드시고 있어요? 썩는 양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그러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떡을 먹고 일을 했어요. 자,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응? 구약에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일해야지 우리 영생의 떡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 떡을 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다? 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이 뭐 먹고 있다면, 예수의 떡을 먹는다면. 자, 이 말씀을 구약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설명하죠. 126편 5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다 외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건.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사람들이 좀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사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슨 씨를 거둬들였어? 너 15년 더 산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기쁨의 단을 거둬들인 거지. 그리고는 또 한술 더 뜨죠. 증거를 내놓으시오. 증거까지 달라고. 또 눈물을 흘려가지고 씨 뿌렸는데 기쁨의 단을 거둬든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눈물 제일 잘 흐른 사람이 누가 있어? 다윗이 눈물을 흘렸는데 밤마다 흘렀는데 이불이 다 적셨대. 여러분, 다윗이 눈물을 흘려서 무슨 기쁨의 단을 거두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로 씨 뿌리면은 흘리며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 믿습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대적이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회개의 눈물을 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의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추수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그 말씀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떡을 먹은 사람. 시편에 보니까 22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겸손해야 은혜 받죠. 우리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우리가 뭐 했다고? 예수님의 양식을 얻어먹었어. 그래서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영생의 떡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으로 주셨냐 이 말이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 준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떡으로 준 이유를 알아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만나를 준 이유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멸망합니다. 만나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도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드시면서 사람의 떡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먹으라고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유혹을 했는데 드셨다 안 드셨다? 사람의 떡 안 먹었어요. 사람의 떡이 사탄이 주는 게 뭐였어? 네가 나한테 한번 절만 해봐라. 내 영광 다 이게 다 사람의 떡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명예, 높은, 그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런 이 어리석은 생각들, 이게 사람의 떡이야. 거기 나오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주는 사람들의 떡을 우리는 거기서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이런 자세로 먹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거리를 했어야 주지.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걔 불러다가 뭘 줘? 상을 주잖아요. 우리도 복받을 짓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면 너무 고마운 거지. 감추었던 만나를 교회에게 성령이 주시죠.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만나를 주겠다는 거요. 아니 근데 이게 교회도 만나를 먹는다는 사실이요. 구약에서만 먹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교회 삶에도 계속 만나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나 드셔봤어요? 제가 만나를 한번 먹어봤는데 기도하다가 이거 파삭파삭하고 되게 맛있대. 그걸 먹고 있으니까는 옆에 있는 우리 매부도 같이 기도하다가 그럼 우리 매부 목사도 입을 쪽쪽 달리시면서 계속 뭐를 막 짭짭짭.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브라들 뭐 먹었냐 그렇게 맛있게 했더니 보이지는 않는데 참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를 했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이 양반은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지 짭짭짭 막 먹는 거야. 그게 뭐를 먹었냐 브라더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봤어 안 봤어? 나는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가 하얗게 내리는 거야. 그거를 매부는 막 맛을 본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먹었거든. 보면서 먹었는데 매부는 안 보면서도 그분은 그걸 맛있게 먹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나고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는 보지도 못하고 잘도 먹더라? 그러면서 자, 버가모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기어야만이 이 만나를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뭘 이겨야 돼? 뭘 이겨야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죠. 자, 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양식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꼭 세 가지를 이겨야 돼. 첫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만나 먹어. 응?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자기 낮춰야만이 예수 떡을 계속 먹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줄이는 자가 만나를 계속 먹어. 줄이는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삼보훈에서 줄이는 자가 뭐다?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배고파 좀 하세요. 알려고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굶주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채워줘요. 관심 없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줄이는 자가 만나를 계속 먹을 수 있대.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만나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해라? 자기 낮춰라. 자신이 줄이는 자가 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실컷 뭐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 주의 떡을 먹는 시야가 흐트러져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다 개개인이 교회잖아.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자기 개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자꾸 교회 하면은 보이는 건물만 얘기하지 말고. 믿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돼. 그런데 이 만나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주니까 뭐라고 해서 만나가?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감춰놨을까?
응? 아주 너무 고소하고 좋고 맛있고 막 별소리 꿀에 섞어놓은 가져갔다고 그랬어. 그때 뭐라고 그래? 조금 먹고 나서는 모세, 이건 만나 말고 다른 거 없냐? 우리가 처음 말씀을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 막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다 나타났어요. 정말 좋아 그랬는데 조금 가다가 뭐라 이제 목사님 뭐 다른 거는 없어?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버리더라고. 요즘에는 뭐 없네. 그때 가더라고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자기 낮추고 자신이 주림을 받고 시험이 와요. 다른 거 먹고 싶어하는 마음, 썩는 양식 먹고 싶은 마음이 와요. 여러분, 이걸 다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준 양식 3가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에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양식이 만나가 끊어지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주어지죠. 아주 유명한 3대 양식이야. 에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은사 줄 긋고, 여호와의 은사 하면은 곧 뭐다? 3가지 곡식, 요게 양식이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요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주 양식입니다. 요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물된 동산하면 이 양식 3가지를 갖춘 사람을 보고 요 물된 동산이야. 절대 뭐가 없다? 기근이 없다. 절대 흉년이 없다. 흉년이 없으니까 물된 동산이지. 늘 푸른 동산이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은사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뭐다? 주야, 주.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외워서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은사가 누구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식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뭘 상징하고 있었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먹고 있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드시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뭐다?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었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예수 있으면 확실해야지. 할렐루야. 100% 확실해야지.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 확실히 지금 확인이 안 되지면은 죽을 때 여러분 정신이 희미해져요. 그러면 그거 확인 안 돼?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영생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땅에 잘 자라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 비결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 마음에 땅에 떨어져서 이게 생기는 건 양식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땅에, 내 영의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도록 하는 비결이 뭘까? 뭐가 비결 같아요?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계속 풍성하려면은 뭐가 내려지는 걸 받아야 돼? 비를 받아야 돼. 이른 비, 늦은 비가 어떻게 와야 돼? 적당할 때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할 때 은혜 받아, 항상. 아니, 목사님 미리미리 받아 놓으려고? 적당할 때 받는 거예요. 비가 적당히 와야 되지. 너무 쏟아지면 홍수 나버리죠. 땅에 비가 내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비결이 양식이 포도주가 기름이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 의미해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자꾸 비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사도들에게 적당할 때 그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적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이 비가 무슨 뜻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오.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자,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이 비라 이거예요. 비. 할렐루야. 제발 예수님의 이렇게 살아라면 이 교훈, 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맺혀야 돼. 이슬처럼. 할렐루야. 이런 기름 부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바비 코노가 비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뭘 배워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뭘 배워야 돼? 여러분, 풍성한 양식이 내리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풍년이 오면은 뭐를 배워야 돼? 뭘 배우라고 그럴까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배워야 할 게 있어.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먹으면서 뭘 배우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 14장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요? 제사장들에게. 우리 보고 신학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뭐라? 저 왕도 같은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성전으로 가져오면 그거 먹으면서 우리 뭐 배워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 섬기는 거 배워야 돼. 찬양하는 거 배워야 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요. 근데 직분은 좋아하는데 직분 따놓고는 상장 갖다 걸어만 놓고는 일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인지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성도의 무엇을 보존시켜 줄까? 자, 다시 또 보죠.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먹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11조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10장 39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1조 바쳐야 된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전에 둬야 성전이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이 골방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골방에다가 이거를 갖다 쌓아놔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않은지 시험해봐라. 예? 이건 하나님의 성전 보존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이 11조를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줘버리니까 레위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다 어디가? 다 밖으로 나가버려. 지금 11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컴플레인 해요? 누가 계속 원망하고 시비 걸어요?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답변을 얘기해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길을 해도 안 해. 계속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계속 대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성전에 11조로 드리고 그래서 성전 보존이 된다. 이게 나의 성전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유월절에 양식을 어린 양을 먹고도 멸망했어.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타락하냐?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타락하는 이유가 호세아 2장 8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왜 타락하냐? 하나님의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뭐를 알았어? 벗은 줄을 알았어. 뭐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양식 빼앗겨. 하나님 말 안 먹어버렸죠? 누구 말 먹었어? 뱀의 말 들은 거예요. 썩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육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아담 하와가 깨져버리니까 옷이 벗어져 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좋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 하나님이 줬고 은과 금을 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갖다 지금 가지고 뭐해? 우상 섬기고 있어. 다 뺏으겠다는 얘기예요. 양털과 이 삼은 옷이잖아요. 삼배 옷 입잖아요. 양털로도 짜서 입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삼배의 배를 옷을 짜면서 팔았던 기생 라합도 보세요. 자기 수치 가리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영접하면서. 여러분, 망가져버리는 이유. 요엘서 1장 14절에 망가져버린 것을 나중에 2장에 가서 회복할 때 주님이 왜 망가진 걸 보여주죠. 요엘서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우리 땅들이 황무해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없어져 버렸죠. 다 떨어진 거죠.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고 기름이 다하였다. 왜? 그래서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서 성령의 놀라운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랐어. 곡식 다 떨어졌고 새 포도주, 기름 다 떨어지고 말라버렸어요. 왜? 땅이 황무한 건데. 땅이 황무했다는 것을 뭘 안 받아들였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흡수 안 해. 이른비와 늦은 비가 뭐라고 그랬어? 나의 말, 나의 교훈을 다 거부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 철저히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얘기요. 예수 안 찾는다는 얘기요 지금. 여러분 양식을 잘 드시고 있어요? 양식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먹어야 할 양식과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이 있다 그랬어.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영생하는 양식 먹다가 썩는 양식을 먹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뱀이 아주 강교했다고 그랬어. 사탄이 아주 강교해요. 여자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 뭐 먹게 한 거야. 이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나무라는 걸 그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고 나면은 뭐든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자기가 시인하도록 형사들이나 재판장에 가면 꼭 자기가 시인 안 하면 시인하도록까지 합니다. 왜?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자기가 시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시인할 때까지 다 증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빼박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통곡하고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 주님이 아담 하와 불러놓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 네가 먹었냐 물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 네, 내가 그 나무 실과를 아내가 줘서 먹었나이다. 여자도 물어봐. 여자에게 네가 먹었냐 하니까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먹었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불만이 없어. 이제는 자기 고백했잖아. 죄인이라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썩는 양식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영의 마음을 땅을 가꿔야 돼요. 땅이 안 가꾸면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이 밭을 매야 돼.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이 밭을 엉겅퀴와 가시떨기들을 캐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와서 씨를 뿌리러 왔는데 씨 뿌리는데 씨가 뿌리는데 다 어디에 떨어져?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엉겅퀴가 나와서 같이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잖아. 말씀 듣고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려움만 지면은 주랭랑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6월절에 양을 먹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세상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한단 말이야. 이름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더 악랄해져. 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어.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국물도 없어. 왜 이렇게 우리가 되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양식을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양식을 계속 먹으면 욕심이 아주 과다하게 높아져요. 그런데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은요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덧입혀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면서 이 씨를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뿌려야 돼. 우리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야 거둘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거두는 자로 나는 일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어떤 씨앗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레미야 당시에 31장 27절에도 보니까 타락하는 시대에 이제 곧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자와 짐승의 씨로 될 사람들이 구별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영생하기를 원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석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돼,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성도들을 거두는 자의 사명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원하는 게 또 뭐 먹고 싶다고 그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밥상 차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350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 밥상을 깨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언제 길다고 그러더니 전능하다고 그러더니 내 손이 언제 그렇게 짧아졌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이 밥상 차렸어요. 한 번 차려줬어? 아니요. 한 달간 너희 입에서 고기가 냄새 나도록 먹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비웃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별소리 다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전부 다 자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 배불러서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교회 더 크게 짓고 뭐 어디 가서 더 크게 뭐 하고 우리가 최초야. 최초는 주님이 최초잖아. 예수님을 씨앗으로 뿌리고 있나? 예수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거 뿌리고 있어. 맨 돈 버는 거 뿌리고 있어. 잘 되는 거 뿌리고 있어. 예수 잘 믿고 영생 얻는 거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으로 거두어지도록 우리가 진짜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제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기를 위해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 잘 듣는 천군, 천사, 장로들 꽉 찼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맨 입만 열면 거짓 말하고 거짓 열매 먹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의뢰해. 그 힘을 자랑해.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무엇을 뿌려주실까?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이 빛 내려주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었도다. 우리가 기쁠 때 마음이 정직해야 기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꽁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꽁하냐? 뭐가 틀어져서 넌 또 꽁하냐? 자녀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놈이 금방 삐리릭 대고 웃고 좋더니 금방 뭐가 틀어져서 꽁해 있어. 밥 먹으라도 안 먹어. 기쁨이 내 속에서 뿌려지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빛이 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 안에 있다가 항상 교회에 오세요. 그래야 교회가 환해집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이방인을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거두어서 추수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룻 이 여인은 이삭을 주게 되죠.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열심히 줍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거두어라. 이방인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 애들이 길러온 것 마시고 아무도 이 이방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 여인이 영생에 이르도록 희생을 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룻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지만 남편 가족이 전부 다 저당 잡혀버린 재산을 다 탕감해서 기업을 얻도록 해줘. 여인 이방 사람을 희생을 해서 그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도록 이 해주는 이 보아스의 믿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혼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62장 9절에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추수하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이제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식물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거둬들여라.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1년 내내 음식을 먹고 동물들이 다 먹고 하도록 양식을 저축했어요. 여러분, 흉년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서 요셉은 뭐해요? 그 풍년의 추수의 그 양식들을 저축합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 에? 저장을 해야 돼, 양식이. 물난리가 나면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식을 대비해. 믿음을 풍성하게 여러분 예수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보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모두 다 미스바 광야에 모이고 금식하고 이들이 울부짖고 율법을 알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비는 안 오는 때였어. 비가 오니까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이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요엘서 2장 16절에는 회복이 오기 위해서 다 뭐하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소아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해서 모두 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래야 회복이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솔로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무엘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 왜 미스바로 모인 거요? 미스바는 무슨 뜻이요? 망대야. 망보는 곳이요. 거기에 다 모이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을 먹으면서 양식 축내면은요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옛날에는 저것이 양식만 축내고 있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한테 알립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교회 안에 성도를 두 성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양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야. 두 무리. 다 같이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어때?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까? 교회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우리는 영생 안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단비가 적당할 때 내려요. 적당할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늘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떡을 먹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인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뿌렸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밤새 흘러 이불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대적들의 저 괴롭히는 것을 보시는 주여, 사망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생명으로 돌아오게 원하시는 주님, 죄인의 회개의 눈물을 오늘도 보시고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이제 주께 간구하옵나니 추수하는 주인이시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추수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희생하며 돌보는 자들이 일어나 영생의 이 놀라운 문으로 예수께로 오게 하도록, 돕는 자들이 일들이 날마다 분주하게 일어나도록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양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자신을 줄이는 자가 이 양식을 먹게 됩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주님 양식을 계속 먹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고개 숙인 저들 심령서게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도록 예수만 먹고 마시는 영생에 이르는 이 큰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늘 양식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